설교 제목을 보시면 내 하나님은 하고 음표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내 하나님 하기보다 뭔가 음표로 뒤에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연이어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특별하게 핵심 요절을 찾는다면 바로 33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줘 보십시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요절을 내리지 말고 계속해서 좀 두어 주십시오. 한 주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인데 포도원은 조그만한 포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포도원 같습니다. 그러니 한 농장주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말로 표현하면 한 회사의 대표 혹은 CEO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절 속에서, 요절 계속 두어 주십시오. 이 주인, 대표, 농장주가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그런 악덕 업주처럼 느껴집니까? 요절 속에서 말입니다. 혹은 노동자 혹은 사원들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는 아주 보기 드문 대표 CEO처럼 보여지십니까? 저는 후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후자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절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33절의 후덕하리만큼 인신 좋은 포도원 주인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나의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농부들에게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주인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정 연휴 육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북촌교회 건물 위로 층을 쌓아 올려 카페 창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분과 저의 대화 가운데 나누어진 결정문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일은 재정 지출이 크다. 그렇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시작할 염두조차 내지 못한다. 막상 어렵게 시작한다 해도 지출된 재정을 회수하는 길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는 다르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안고 가지만 잘만 되면 지출된 재정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요, 카페가 장기적인 수입원이 되어 교회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큰 동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공감이 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분 말에 설득되었다 하기보다 일련의 과정 때문입니다. 북촌교회를 방문한 사람 중 190명은 이 좋은 뷰를 방치하는 것에 아쉬워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보는 건물 말고 옥상에서 교회를 볼 때 말입니다. 카페 자리로 딱이다. 그렇게 190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재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생각만 할 뿐 내려놓기를 반복했었던 거죠.
또 교인들의 우선순위는 사택 구입 시 발생한 빚을 갚는 일에 더 가 있고, 혹여 진행이 되더라도 식당을 겸비한 교육관이 겸비된 증축에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재정이 큰 장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 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향성을 카페 창업으로 돌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 일에 뜻만 합쳐지면 추진력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성취 속도도 빠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저는 카페 창업을 돕는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곧 사이트를 찾았고 온라인 문의서까지 작성을 해 넘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 문의서에 뷰가 너무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만 자력으로 카페를 창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쪽에서 재정 지원까지 감당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는 분명합니다. 회사 쪽에서 재정을 대여 카페가 세워지면 주일만은 예배초소, 우리가 바라는 교육관과 식당을 겸비한 예배초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영권도 우리 쪽 사람으로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투자금은 평균 수익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장기적으로 차감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손해볼 기업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혹은 교회가 무슨 카페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혹은 목사님 생각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저의 이런 발상은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을 묵상하다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33절을 이제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33절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든 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농부들입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포도원이 아니라 다수의 농부들에게 줄 포도원이므로 규모가 제법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규모가 제법 큰 농장에 울타리를 빽빽하게 쳤습니다. 당신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쳤답니다. 짐승이 열매들이 익을 때쯤 얼마든지 침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처럼 빽빽하게 그 공간, 작은 공간도 허용해 주지 않는 원천 봉쇄를 시켰던 거죠. 나쁜 기업 대표들 어때요? 최소 인력만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을 다수로 고용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울타리 치지 않고 24시간 농부들을 보쳐 세우게 해서 짐승 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악덕업주처럼 할 수 있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오직 포도원의 열매를 내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즙지 않은 틀을 제공했습니다. 듭지 않은 틀은 포도가 수확이 되어지면 위에 큰 돌통에다가 포도를 넣고 압축을 해서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아래쪽에 있는 돌통으로 그 포도즙이 흘러내리게 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포도즙 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즙 틀이 있는 곳으로 농부들은 열매마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얼마든지 노동력이 상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실되어질 노동력을 이 농부는, 이 주인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대를 제작했습니다. 망대는 약탈자들이 저 앞에서 올 때 그것을 파수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을 때쯤 약탈자들이 오겠죠. 그러면 평상시 이 망대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요절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실시간 쪽도. 그 망대는 임시 숙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이 더울 때 혹은 일이 바빠 집에 가지 못할 때
그곳을 숙소로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를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갔답니다. 옆 동네가 아니라 옆 지역이 아닙니다. 타국, 외국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국으로 간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긴 뒤에 두 목회자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목회자는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새로운 후임자가 잘하나라고 지켜봅니다. 못하는 것마다 그 부분에 죄송해요, 딴지를 거는 거죠. 또 한 목회자는 은퇴한 뒤에 오히려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후임자에게 마음껏 사역하도록, 후임자와 성도들이 마음껏 목회를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자유권을 줍니다. 이 주인은 후자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가서는 그들에게 세를 주고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마음껏 일하라, 그리고 마음껏 당신들의 수익을 내라라고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인, 회사의 대표, CEO,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압도급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기 드문 CEO라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 대표의 운영 방침 점수 최고점입니다.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최고점입니다. 작업 환경을 증설하는 일에도 최고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운영 마인드도 최고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흠을 하나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인심 좋은 포도원 주인이 제가 말한 카페 창업 CEO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창업 문의서를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재정을 지원하는 일로 카페를 창업을 해본 사례가 없답니다.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그러나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실사가 더 중요하기에 직접 와서 교회 위치, 건물 위치, 그것을 본 뒤에 결정을 내린답니다. 제주도의 창업을 주도하는 분이어서 제주 상황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곁들여 드렸습니다. 담당자님, 제주 어디 창업하신 것 맞지요? 거기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 위치와 우리 교회가 놓인 위치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분이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요?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일해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배려하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를 배려한 창조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혼돈했습니다. 공허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혼돈은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텅 비어 있고 혼돈한 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로 채워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먼저는 빛을 만드시고 그 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란 우리 지구로 보면 우리 시선에 보이는 하늘 공간, 그리고 더 밖에는 우주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 지구로 제한해 볼 때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각종 생물을 지어 살게 했고 땅과 공중에서 살아갈 각종 생물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돈과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배려함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배려함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좋은 환경을 다 마련해 놓은 뒤에 농부들을 채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좋은 환경을 다 마련해 놓은 뒤에 여러분과 저를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그 땅에서 마음껏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선물로 주어진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 우리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그 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더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7월경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답사를 오게 됐습니다. 한 목회자가 청년부 담당이어서 4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다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말은 곧 회사를 취업했다가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 말은 곧 아직 졸업한 뒤로도 취업을 못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그 취업 관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다 뚫고 취업이 되었다 한들 복지가 좋지 않아서 직원들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회사가 아니라서 들어간 뒤에 더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기업들이 직원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진화, 세계화 되어 가면서 해외 기업들의 마인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함이 결국 회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이미지가 좋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회사 매출을 더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CEO 대표들이 깨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 역시도 취중생들에게는 더 들어가기 어려운 하늘 위의 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들이니 말입니다. 다만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취중생들이 계실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솜씨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지금 그 어려운 취업의 문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간 뒤로 그 회사의 복지가 좋지 않다 한들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크고 힘있고 능력있게 그 회사가 선진화의 반열에 맞는 세계화의 반열에 맞는 그런 일들로 그 회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대기업의 자재를 총판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 사업장으로부터 여러 자재를 납품받아가는 메이저급 회사가 2곳이 있는데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메이저급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어지면 장로님의 사업장도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장로님의 사업장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같은 분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장로님이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들어서는, 처음에는 장로님이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후로는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들어 그렇게 도산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나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상생해야 되는 그 회사마저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크고 힘있고 능력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제공해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로님의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힘있고 능력 있음 가운데 거할 때 결국 좁은 취업의 문이 그분 사업장으로 더 확대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 같은 이 하나님은 누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 질문으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서 보게 될 내용이겠죠. 거기에도 한 비유가 나옵니다. 역시나 한 주인이,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진 주인이 타국으로 가고자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숫자 3이 강조가 아닙니다. 완전수 3이라 여겨지면 많은 다수의 종들을 불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 거기 소유물에는 재능도 있고 그리고 달란트와 그리고 실제 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고려해서 주십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걸맞게 해주십니다. 아무렇게나 절대 주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재정도 주고 달란트와 능력까지도 부여하십니다. 이 한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3명의 종, 다수의 종들로 상징되어지는 이 3명의 종들 중에 이 주인의 소유물을 맡게 된 것 가지고 누가 많이 남길 수 있겠는가 질문이죠. 누가 많이 남길까요? 누가 맡겨준 것을 낭비하지 않고 많이 풍성하게 번성 충만하게 남길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고려해서 맡겨주온 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맡겨준 것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고 번성 충만하게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재능치를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해도 그것은 제대로 된 알미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똑같은 재능을 단 한 사람에게 주지 않더라도, 다 각자에게 다른 재능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다만 당신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얼마든지 번성시키고 얼마든지 그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능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알되 주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는 자가 맡겨주신 것을 낭비 없이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을 알되 주인의 관점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준 것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2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달란트를 묻어두고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종교학의 조화를 이루는 세상 가운데 크고 능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알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큰 자가 결국은 번성과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여러 다수의 농부들, 안타깝게도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타국으로 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조건 우리가 파기한들 저 타국에 있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방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통시절이 완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타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지하철을? 무엇을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참다 못해 종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는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제 막장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 역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비유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되겠느냐?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주인을 알지 못한 일. 주인의 관점으로 나를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영역 안에서 아는 하나님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가운데 아는 하나님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안에 드러난, 그리고 계시해 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결국 나를 하나님 관점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미 받은 재능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이미 숨은 보물 찾기를 하듯 하나님이 내 앞에, 내 환경 속에 감춰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곳을 번성케 하고, 그곳을 충만케 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후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알 때, 우리를 알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달란트와 재능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육안으로 발견되어지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이 비로소 나의 눈에 띄게 되어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곳을 번성케 하고, 그것을 충만케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정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아셔서 내가 받은 달란트 오늘부터 사용하시고 그 환경이 그리고 그곳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곳을 감당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보다 더 번성, 지금보다 더 충만, 지금보다 더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